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신 분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할 때는 가급적 화면을 크게 보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소리가 잘 들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면을 내보낼 때도, 방송실에서 조작할 때도요, 잠시의 틈도 있어서는 안 돼요. 바로바로 이어지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헌금 찬양 마찬가지. 여러분, 뽀뽀뽀 화면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 프로그램도요, 중간에 그렇게 누가 사회자가 나오든지 다음에는 이런 노래 하겠습니다, 이건 절대 애들 집중력도 안 되고 그 짧은 시간에 이게 흡입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보면 다 이제 15초 광고에도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이 온라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온라인은 제가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는 이전서부터 이렇게 예배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도요, 저한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를 너무너무 좋게 여기는 것이, 제가 이제 이 화면 속에서 오늘, 내일은, 다음 주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일 거예요. 이 안에서, 화면 안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혹시 졸지 말라고 막 앞에도 갔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지만, 이제 이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현장 예배가 다시 열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차적인 것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막 더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또 축복하면서 박수로 할렐루야. 아멘. 화면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아마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내가 섭리를 설교하면서 이제 여러 번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정지된 화면을 뚫고 은혜 속으로. 다시 한번요. 정지된 화면을 뚫고 은혜 속으로.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읽어가다 보면 알아요. 고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젊은이들은 사실 고향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또 그 전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 그림이 정지되어 있어요. 거기서 막 활동하고 거기서 뭐 또 나름대로 세계가 발전되고 그러는 거 없어요. 대부분 내가 좋은 장면을 편집해서 그렇게 좋은 그림으로 간직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고향 마을에 갔을 때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천국 비유를 지금 다 마치셨잖아요.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배척한 거예요.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푸대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위축되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겠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에 다 눌려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를 향해서 손들고 어디서든지 열망할 때,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늘도 날마다 기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위기 상황,
전쟁의 상황을 포함해서 천재지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날마다 그곳에서 기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 나사렛.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자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얽혀진 모든 일들을 정지 화면으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저는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얘기할 때 가끔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제가 시골에서 자라는데 그때 그 장면이 내 인생을 참 풍요롭게 해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뭘 그렇게 풍요롭게 해줬겠어요? 뭐 그때 당시는 어렵기도 했을 때고 그때 당시는 눈물도 흘렸고, 왜 눈물을 흘렸겠어요? 제 친척 부치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그곳에서 저 혼자 진짜 그렇게 애들 사이에서 살아가려면 아주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런 체육대회가 있어요. 막 각 동네에서 다 와서 체육대회도, 여기 신탄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그런 체육대회 할 때 보면 다 진짜 일가 친척이 있고 다 그렇게 가는데 나는 없어. 이게 뭐 먹을 때가 되면 굉장히 서러워 죽겠어. 이리 오라고 하고 저리 오라고 하고 이거 먹으라고 하고 저거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일가부치의 형이 하나도 없잖아요. 삼촌도 없고. 너무너무 서러웠어요. 만약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한테는 참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이 있답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 초등학교 같이 보냈던 아이들이 이제 벌써 45년, 50년 지난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만나는 것도 내가 일부러 신비주의로 들라가 이제 안 만나. 그런데요, 제가 그때 당시 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저 얼굴도 하얀 백마탄 왕자로 기억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밖에 보면 그냥 아주 진짜 감히 언터처블 그냥 백마탄 왕자님으로 그렇게, 안 믿어도 상관없어,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전화로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아이고, 애범이는 그때 진짜 우리들의 왕자님이었어. 환장해. 그런 소리 들으러가고. 전혀 안 믿으셔요? 안 믿는. 여러분, 진짜요, 저의 그림 속에도 그때 그 초등학교 운동장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막 꼬물줄 놀이하고 하는 그런 여자애들 보면요, 다 이뻐. 근데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게 이쁘겠냐고. 40년 50년 전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런데요, 정지된 화면 속에서는 이쁜 거예요. 정지된 화면 속에서는 내가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겠냐고요. 저 30년 가까이 나사렛에서 살면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버지 따라서 심부름 같이 오고 아버지 따라서 연장 들고 왔던 그 예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와서 우리 집 싱크대 만들고, 아버지랑 같이 와서 우리 집 문짝 고쳐주고, 아버지랑 같이 와서 우리 의자도 만들어주고 식탁도 고쳐주고, 그렇게 했던 예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그런 이 말씀의 비밀을 설교하고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와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그 가치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던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이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그냥 자기들한테는 그저 알고 있었던 목수 청년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공감해 보세요.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 알려줘도 모르고 이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칼바람을 맞고 있는 성도들이 눈에 확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을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 계통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절반도 줄어들 것이다. 30%는 줄어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안 돼요. 30%, 50%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요, 주변의 작은 교회들은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살 떨리지 않아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통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연결이 끊어지고,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세상 즐거움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처럼 천국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천국을 열어주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밥상을 다 걷어차버린 그 사람들처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천국의 길을 걷어차고 있는 이 코로나 핑계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교회의 연결이 끊어지는 사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설교를요, 정주화면을 뚫고서 은혜 속으로 왜 예수님을 그렇게 푸대접했을까? 왜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보지 못할까? 제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또 뭐 다시 설교를 보탤 거 있겠나? 그렇지만 오늘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익숙한 것, 또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정지화면 붙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적으로 열어주시는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면서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반짝반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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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가 했더니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렵죠? 세상에 속한 눈,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그랬어요. 사단이 사람들을 꼬일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목수 청년이 와서 그렇게 막 기가 막힌 가르침을 말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말을 하지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었냐? 엊그제까지만 너 장에서 만나서 같이 국밥 먹고 같이 딱지치기 하던 그런 네가 아니더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신기스러운 얘기를 하고 뭐 하늘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개 콧구멍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들은요 같은 선상에 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선상. 만약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 40일금씩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또 한참 떠났다가 이 고향 말에 왔을 때요, 그때 하버드 대학 막 박사학위 한 두어 개 들고 그렇게 하고서 그 사이에 책을 써가지고서 막 자기 이름으로 된 책 막 한 몇 권 갖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안경도 막 큰 상하나 딱 걸치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라면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우, 그 사이에 엄청 공부했네. 야, 저건 우리가 도달할 것이 아니야. 저건 도달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율법과 선지자들에서 막 기가 막힌 얘기를 하거든요. 아나방콩, 너는 목수 청년, 바로 우리 뒷집 살던 예수가 아니더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이 고향 사람들 마음에 같은 선상에서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비교하거든요.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높고 낮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뒤에 섰다고 생각하고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게 열등 컴플렉스, 이게 발동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저거보다 못하다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열등 컴플렉스가 분노를 일으켜. 분노한다고 해서 막 집어 던지고 깨고 부시고 이러는 분노도 있겠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기제는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비교하면서 열등 컴플렉스가 뭘로 나타나냐면 거절하는 걸로, 귓구멍 막는 걸로 나타나요. 거부하는 것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알기를 우습게 여긴다, 이 무시하는 걸로. 한참 전에 이장과 군수라고 하는 웃기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차승원하고 유해진인데, 차승원은 저기 나왔네. 예, 춘삼이 역할을 맡고 있고 유해진은 대규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학교 다닐 때는요 춘삼이가 월등했어. 대규는요 따라오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춘삼이의 발끝 저 언저리에서 놀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또 진출을 해야 되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춘삼이는 아버지가 아프셨네. 그래가지고서 뛰어난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치면서 그냥 고향 마을에서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 이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장을 못하게 되니까, 야, 우리 젊은 사람 춘삼이가 동네에 있으니까 춘삼이가 이장하라고. 그래서 이장을 또 맡아서 그렇게 춘삼이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러가는데, 그 사이에 군수 선거를 하는데, 아닌 밤중에 대규가 군수 선거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대규가 맞아? 그 대규가 군수 선거 나와서 군수로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그때 내 발끝도 따라오지도 못했던 대규가 지금은 군수가 되는 거예요. 군수와 이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주 이 춘삼의 마음 가운데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대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브레이크 걸고 사사건건 그렇게 하다가요 결국 나중에는 화해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분들도 익숙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정지된 화면이에요. 정지된 화면. 옛날로만 생각한다고. 옛날로만. 여러분,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고향은 정지 화면이지만 말씀의 운동력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정지 화면을 뚫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못할 사람이야. 나는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야. 이런 정지 화면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야. 세계적으로 다 꼼짝 못하는 상황이야. 정지 화면을 뚫고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기적을 보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글자로 주셨어요. 글자로.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로 받아서 다 적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책 펴가지고서 그냥 종이는 종이고 글자는 글자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가 내 입을 통해서 읽혀지기 시작하잖아요. 이 글자가 나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살았고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정지된 지면의 글자가 아니라고. 이게 움직여 나가는 일이 된다고요. 오늘도 저를 붙들고 여기서 전하러 가시는 거고, 내일은 여러분을 붙들고 또 연속 기도, 릴레이 기도 오셔서 함께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다 오래요? 한 사람이라도 오셔서, 그것도 막 공간이 또 불안할 것 같아서 아래 위로 나눠서 시간 교대가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라고. 여러분, 말씀은요 이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로 끝나지 않다고. 운동력이라고. 정지 화면이 아니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오게 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도 이 정지 화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먹을 것도 귀해요. 어떤 때는 정말 살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이 사람들은요 정지 화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편안하게 잠은 자지 않았었냐?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 그래도 배 터지게 먹게 하지는 않았냐?
이런 거, 이런 거. 이 정지화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고. 발목 잡고 있다고.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발전하는 것을, 나가는 것을,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보면요, 정지화면을 갖고 있어서, 옛날에는 내가 젊을 때는, 나도 은혜 받았을 때는, 내가 또 한참 일할 때는 전부 정지화면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도 새롭게 기적을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말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정지된 사진 속의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코로나가 난리쳐도 여기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고,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교회 가득 차게 모여가지고서 주를 찬양하고 이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돼요. 진짜 다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제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서 전부 다 그냥 110명이 다 모여가지고서 거기서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다 됐어. 이야, 이제 우리가 살만하다. 그게 아니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할, 앞으로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내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고정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 그냥 우리는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곳이 줄어든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요, 새로 세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지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면요, 하늘빛이 이 지역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증거될 거예요. 그러면요, 길을 잃은 사람들이, 교회를 잃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세상을 따라가 본들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길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빛을 찾고 여기에서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하늘빛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뭐겠어요? 이게 역할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정지 화면을 뚫고 똑똑하다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지 화면을 뚫고 은혜 속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았던 때를 가장 좋았던 것으로만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예요, 창조.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주셨던 거, 이미 다 지났던 거, 이거 가지고서 편집하는 거예요. 편집해서 정지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것들, 진짜 이가 빠득빠득 갈리는 그런 장면만 붙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자기가 좋았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옛날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방 한 칸에 7명, 8명이 거기서 그냥 이불 한 장 덮고서 발 다 덮고, 위에서는 비가 올 때 빗물이 떨어지면 또 빗물 바지를 갖다 놓고서 그렇게 하면서요,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가 생각하기도 싫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런다고요. 이런다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착각해도 그 시절은 과거예요, 과거. 정지된 시점에 정지된 관점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 과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딱 나타난 것부터 아니에요. 정지된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천국이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들을 알고 있던 이 마을 사람들은 혼돈이죠, 혼돈. 혼돈으로 끝나면 오히려 나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요, 죽은 자를 살려줘봐요, 병자를 고쳐봐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해봐요. 이 사람들이 알겠어요?
알아듣겠냐고, 믿겠냐고. 아무리 그래도 옛날 목수 청년 그 정지 화면으로만 사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가족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4명이 있어요. 아래 남동생. 그리고 여자 형제들도 또 몇 명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복수로 표현이 돼요. 누이들이라고 했잖아요. 누이들. 이 사람들은요 더 했어요. 나중에 엄마랑 같이 어떻게 해와요? 막 미쳤다고. 우리 형제 미쳤다고 그렇게 데리러 오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지화면. 정지화면. 자기가 정지화면을 만들어버려. 오늘 여러분 안에 정지화면이 있다면 다 찢어버리고 그것을 뚫고 오늘도 새롭게 예수님이 열어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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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집사님, 장로님들 뭐 외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모를 때 이제 목사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진짜 뭐냐면 아우 내 막내 동생도 목사예요. 어쩌자고. 우리 사위도 목사요. 아들도 목사요. 아니 어쩌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정은 벌써 나를요 막내 동생급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벌써 자기 아들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전부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은혜가 되겠냐고. 아니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하고 그런 사람이 목양을 할 때 은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계시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저 별똥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심지어는 매일 바뀌어지는 일기, 날씨 가운데서도 이런 자연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신다고. 근데 귀도 안 열고 마음도 안 열고 눈도 딱 닫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냐고요. 이걸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그래도 잘 알으라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편지글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걸 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글도 낯설고 말도 낯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귀를 딱 닫아버리고 마음을 안 열어요. 겨우 내가 알던 그 사람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헛소리네. 여러분 이 정지화면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무슨 동화책 속의 이야기 이거 다 지워버리시다. 이거 다 없애버려야 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옛날 얘기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소용없어. 일상을 회복하자고 하는데 그 일상을 회복하자고 하는 그 일상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오늘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나는 오늘도 기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수를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잘 알았던 이스라엘,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다 이 중동 서남아시아 보세요. 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 다 걷어차고 살아. 다 걷어차. 유대인들 다 밥상 걷어차. 그러면 복음이 유럽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유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유럽 사람들 그때는 진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열어놓은 천국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다 걷어찼어. 지금은 거기 가서 복음을 말해본 들 얼마나, 아니 몇 사람이 귀를 기울이겠냐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어때요? 여러분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은 또 어떻겠냐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배신하고 에라 보러 갔다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하늘빛 교회 와서 인생교회, 인생교회, 내 삶의 인생교회가 여러분에게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도 여기 계셔서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푸대접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능력, 내일도 기적.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감나지 않아요? 에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로 연결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상에 이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해요. 그 유튜버 가운데 위라클이란 영어로 합성어인데 위라클, 여기 화면 나오네요. 위라클이 뭐냐면 이 박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위가 열어가는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합성해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만들어 간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생겼잖아요. 지금 상반신만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반신 마비예요. 전체 다. 목 이하, 저기 보이네. 다 마비예요. 저 팔 이거 흔드는 거 말고는요, 그 다음에 아래는요 다 마비예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 사람이 이제 자라라고 하는 외국 패션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인턴도 6개월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 우리 정직원이 됩니다, 그렇게 통보받고서 그러면서 축하하는 잔치, 이제 정직원이 됐다는 축하하는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계속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다녔겠지, 그냥 재미로 다녔겠죠, 그냥 따라다녔겠지. 그런데 진짜 축하 파티에서 먹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먹고서 필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람 좀 쐬겠다고 나왔겠지요. 그 장면이 상상이 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술집 바깥에 난간에 이렇게 해서 바람 쐬다가 확 쑤서 박힌 거예요, 아래로. 근데 정신이 멀쩡했더라면 손이라도 짚고 다리 쪽으로라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손과 발이 뭐 부러지든지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냥 막바로 그냥 쑤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이 이하로는 절대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자기가 중환자실에 눈 떠보니까 말은 하는데 그냥 중환자실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못 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세브란스 병원 기도실에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왜 똑같잖아요. 날 깨달라고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뭐 안 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그렇게 해서 실망하고 진짜 낭망하던 그런 차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 국가대표 펜싱 선수를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고를 입고, 이 사람은요 전신마비도 있지만 뇌까지도 문제가 돼서 말도 못해요. 정신은 있었겠죠. 말도 못해. 근데 그 엄마가 그 박위를 붙들고 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너처럼 말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자기도 꼼짝 못하는 신세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조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구나. 그것이 발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진짜 막 꼼짝도 못하던 박위가요 부지런히 매일매일 연습했겠죠. 조금씩 연습해서 나중에는요 휠체어를 자기가 밀고서 11km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이 유튜버가요, 이게 구독자가 많으면은
돈도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향력도 끼치고. 이 사람 유튜브 구독자가 14만이 넘으니까, 14만 명이 넘으니까, 저도 그래도 지금 한두 개를 봤어요. 근데 참, 야, 대단해요. 이건 장애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울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는데 자기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지금 박위하고 거의 똑같은 상황이래요. 그런데 지금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두고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한 2시간 통화하다 그것도 모질라서요, 비행기 타고서 아들을 만나러 가요. 참 그럴 때 절묘한 거죠. 자기의 사랑을 전해준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전신마비였던 그 아들이 이 박위의 이야기를 듣고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를, 이제 박위하고 유튜브를 같이 만들면서 편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 편집자가 돼서, 이게 둘이 앉아있는 사진을 보면은 아주 멀쩡한 훈남들인데, 이게 사진은 다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래는 다 못 쓰는 사람. 겨우 팔. 나 그거 보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날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감나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아니요. 그 박위가 자기 동생 이름이 지우더라고, 박지우. 그 박지우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우가 학교를 휴학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을 이렇게 좀 간병하게 됐대요. 근데 이 동생한테 형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우야, 너는 장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장애는 가족을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라고. 이 자기 형, 그것도 정말 축구선수였었고, 정말 이렇게 잘 나가던 훈남, 키도 막 어마어마하고, 이런 청년이 어느 날 사고로 전신마비. 그 가족들이 어떻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식구들이 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실감하냐고.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 제가 원고에는 없었지만 일부 예배 때 번뜩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더 했어요. 송영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송영찬 전도사님,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위해서 인터뷰할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당신은, 송영찬 전도사님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 근무력증이 진행형이라 그걸 억제시키고 자꾸 이렇게 늦추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진행형이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는 날마다 기적 같은 사람이라고. 청소년들, 아니면 뭐 청년들, 누구에게라도 기적 같은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 그런 송영찬 전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여러분들도 불편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은혜 안에서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것은 아까 가족을 묶어주는 단단한 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불편한 일 많고 우리 생각보다 안 되는 일도 많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송영찬 전도사님이 된다면, 나중에도 마찬가지. 나중에도 송영찬 전도사님 스스로 이렇게 미라클 매일매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아니, 뭘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목회를 준비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어떤 것이라도 우리들은 박수 쳐주고 같이 갈 수 있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훌륭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에 코로나 이 위기를 겪는 것도 이렇게 한번 겹쳐봤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는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연결, 단단한 끈. 제가 계속해서 연결이라고 하는 말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계속 사용했어요. 연결. 근데 다른 데 이런 단어 잘 사용 안 할 거예요. 연결이에요. 연결. 땅 속에 묻혀 있지만 고구마 줄기 연결되듯이 연결이라고. 그러면 연결되면요, 안 보이지만 다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또 이런 온라인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거예요. 연결이라고. 연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천국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연결되어 가자는 거예요. 지금 들을 수 있습니까? 화면을 볼 수 있습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사람으로 전진하는데 어떤 때는 후퇴도 있겠죠. 어떤 때는 위축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엄청난 핍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는 가나안으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화면 속에 서서 손 들고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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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